입니다. 사도행전 6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읽을까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사도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은 직분자들을 세울 때 주로 인용되어지는 설교의 성경 구절입니다. 그러나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직분자들을 세운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올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핵심 가치를, 교회의 핵심 가치를 어떻게 지키고 또 어떻게 또 하나님의 응답으로 인도를 받을지에 대한 영적인 가장 중요한 원리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붙잡고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성도들의 그 헌신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때 더 제자가 많아졌다라는 내용으로 그것이 초대교회의 큰 부흥으로 이어졌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서 사도행전 2장 후반절부터 3장, 4장에 쭉 보면 사도들이 많은 은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함께 모여서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고 자신들의 물건을 그 다음에 자신들의 집과 밭을 팔아서 가지고 와서 서로 나누어줘서 아무도 가난한 사람이 없게 하고 그 다음에 아무도 자기 것이라 나눈 사람이 없게 했었던 일들을 통해서 성도들이 교회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또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이 되었고 또 그와 더불어 교회는 초대교회는 급속도로 부흥하는 일들이 그때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지금 앞장에 나오는 2장 후반절부터 2장, 3장, 4장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 안에서 불신앙했던 또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가 5장에 나오고 여전히 그 복음의 핵심을 가지고 집중했던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많은 유대인들도 굴복시키고 막을 수 없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들이 계속 이루어지고 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입니다. 그때 제자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교회 성도들이 불어났다라고 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제자가 많아졌대요.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그의 일생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그리스도인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이 많아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사도들과 제자들의 그 헌신과 또 성도들의 헌신으로 일어난 부흥이 하나님의 축복의 결과였음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의 본문은 그러한 부흥의 열매를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그때의 제자가 더 많아졌다. 그런데라는 접속사를 통하여 그 부흥을 교회에 일어나고 있는 갈등의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들이 헌신하였고 저들이 기뻐하며 감사하였고 모였고 그것 때문에 모여서 되어지고 있어서 부흥하고 있는 한참 이
그래프가 그냥 계속해서 이 가속도를 받아서 올라가고 있는 그때 오늘 6장은 새롭게 그 분위기가 계속해서 이렇게 모멘텀으로 올라가고 있지 않냐고 딱 꺾이면서 많아졌는데 하면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 6장에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무엇이 문제였을까요? 6장 1절에는 헬라파 과부들이 구제에서 빠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에 보니까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서 빠짐으로, 이건 구제에서 소외됨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여기서 지금 이 내용을 오해해서 구제에서 빠진다라는 말을 너무 구제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일만 열심히 집중한 것으로 너 일에 빠지지 말라 그런 말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구제만 열심히 하는 것으로 했다라는 것으로 본문이 오해되면 안 됩니다. 본문의 내용은 헬라파 과부도 또 히브리파 과부 사람들도 다 골고루 이 분배해줘야 되는데, 어려운 사람들을 나눠줘야 되는데 헬라파 과부들, 어려운 사람들이 소외된 거예요. 명단에서 누락된 건지 아니면 어떤 일이 있었든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도시락을 다 주는데요, 내 거 하나만 빠진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구제에서 빠진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또 헬라파와 유대 과부들에게 있어서 서로 원망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특별한 어떤 계급과 저게 구분이 없이 함께 모여서 헌신하였고, 좀 있는 사람이, 부자가 조금 그걸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더 많이 내놓고 해서 평준화해서 많은 성도들에게는 그냥 복음이 좋았고 또 구원의 은혜여서 빈부귀천이 문제되지 않는 영적인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로 자신의 것을 나눠가면서 그렇게 함께 모였었습니다. 앞에까지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게 그 일들이 진행됐는데, 점차 부흥이 되면서 일어난 행정적인 이 과부하가 걸린 문제는 교회가 헬라파와 히브리파로 갈라지는 이 갈등의 결과를 낳게 된 것입니다. 숫자가 많지 않았을 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던 문제들이 성도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이 원만한 행정 처리가 잘 되지 않은 거예요. 또 원만한 그 재정의 고른 지출이 이루어지지 않아 또 도움을 받아야 했던 그 과부들의 문제가 그 과부들만의 문제를 벗어나서 이제 헬라파 유대인과 히브리파 유대인의 어떤 진영 간의 갈등의 문제로 이것이 점점 더 크게 비화가 된 것입니다. 시작은 그런 게 아니었어요. 그런데 서운한 사람들이 말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렇게 막 느껴지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헬라파인데 이걸 지금 맡고 있는 사람들은 히브리파, 또 처음에 이 재정의 중심을 어디서부터 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사도들 발 앞에 가져왔잖아요. 그래서 그럼 사도들을 통해서, 사도들을 신뢰하니까 사도들을 통해서 알아서 지혜롭게 좀 분배할 수 있도록 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다 히브리파 사람들이잖아요. 히브리 유대인들이었으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들을 통해서 또 함께 했던 제자들을 통해서 시작했던 분위기가 다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어요. 그 다음에 흩어져 있던 많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또 은혜 받으러 왔다가 거기서 이 복음 때문에 그 교회, 초대교회에 인볼브되고 같이 예배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얼핏 보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 과부들은 뭐 아무 문제 없이 계속 하는데 뭐 조금 하면
자기가 섭섭한 건 크게 보인다고요. 그게 헬라파인들에게 있어서는 뭔가 마음에 상함이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은 뭔가 실수했겠지, 그렇지 않고요. 그 서운함은 이제 전혀 도움하고는 상관없는 헬라파, 히브리파 해서 거기에다 대고 이제 막 하소연을 하다 보니까 이 일들이 커지게 된 것입니다. 시작과는 맨 처음에 누가 의도한 것도 아니고 이거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었는데 상황이 그냥 막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역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 갈등이 진영 간의 갈등의 문제로 조금 커지기 시작했고요. 그 다음에 그것이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잘못해준 그 사람을 원망하는 게 아니라요. 히브리파 전체가 자기가 헬라파라는 것 때문에 교회 안에서 히브리 사람 하면 뭔가 차별을 우리에게 주는 어떤 새로운 그룹으로 완전히 상황이 좀 달라집니다. 헬라파 과부들의 부재 명단에서 빠진 것은 어쩌면 그 일을 주관하던 제자들의 단순 행정착오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주관하던 사람들이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단순 실수라 해도 헬라파 사람들에게는 그게 크게 오해할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이죠. 이것은 어느 누구의 잘잘못을 따지기에 앞서 교회의 성도가 많아진 부흥의 상황이 그렇게 영적 위기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것은 옳고 그름의 문제, 그 다음에 누구의 잘잘못을 막 따져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그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 안에서 그렇게 유도하는 것은 사단이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완전히 분리시키고 이간질시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우리가 관심을 둬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이 처음 교회에 모이게 했던 그 은혜와 사랑이 아니라 이제는 딱 눈을 봐도요, 뭐 조금만 해도 불공평이 보였고 또 섭섭함이 보였고 또 그렇게 오해가 되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에 뭐 조금만 해도 그것이 다 미움으로 보여요. 그냥 다 미워해요. 그게 저절로 들게 되어 있는 감정입니다. 누가 잘못한 거예요? 아무도 가해자는 없습니다. 그냥 다 피해자예요. 이 일에 이 교회가 아파지게 된 것입니다. 만약에 좋은 일은 좋은 결과만을 낳고 나쁜 일은 나쁜 결과만을 낳게 된다면 별다른 고민을 할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좋은 일처럼 보였던 그 교회의 부흥, 그 부흥을 위해서 저들이 헌신하고 늘 모여서 기도하고 늘 예배하고 모일 일이 아니었다면, 그렇게 자주 모일 일들이 아니었다면 뭐 굳이 할 일도 별로 없었을 거예요. 모여야 됐고 헌신해야 됐고 집중해야 됐기 때문에 그것이 만일 은혜 가운데 일어나는 부흥이었지만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오히려 그것이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 고민의 출발들이 우리에게 새로운 영적인 눈을 열기를 우리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들이 이 일에 대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은 이 해결점들을 내놓습니다. 그것은 이렇습니다. 2절에 보면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젖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여기서 우리가는요 사도들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성도들이 다 관심이 어디 있게 된 거예요? 섭섭함에 있는 거예요. 관심이. 뭔가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다라는 것들이 표면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내면적으로는 다 그렇게 해서 조금만 하면 거기에만 다 민감하게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 가운데 하는 말이 우리가 합니다.
이 일에 대해서 앞에서 진행하는 사람이나 이 일들 때문에 섭섭해하는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지금 섭섭함과 원망과 불평과 뭔가 삐그덕거리고 있는 이 일에 교회가 다 마음이 빼앗겨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바로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접대가 잘못됐다가 아니라 우선순위와 우리가 분명히 집중해야 될 영적인 이 포커스가 핀트가 어긋나게 되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까요? 하나님 말씀만을 온전히 전할 수 없던 사도들의 입장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요? 일을 많이 하고 막 집중하고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에 집중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상황들이 발생되어지면 그것을 조정해야 됐고 그것에 대해서 또 앞서서 먼저 또 본질적이지 않은 일에 또 계속해 행정적인 일들을 관여해야 됐고 사도들도 이 복잡하게 여러 가지를 말씀만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포커스만 맞출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리더십 안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성도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만 집중해서 들을 수 없던 성도들 간에 복잡한 갈등이 실질적으로 있었습니다. 왜요? 실질적으로 행정이 삐그덕거리고 있으니까 너무 불편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그건 직접적으로 당하고 있었잖아요. 그냥 이해해 주기에는요,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 힘든 일들이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었어요. 다 힘들어요. 성도들도 또 리더십의 그룹도 다 힘든 이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서로의 양쪽의 이런 문제들은 사실 사도들과 성도들 모두가 새로운 변화를 위한 이 시간표가 되었음을 분명히 깨달아야 됐습니다. 이거는 잘못됐다가 아니라 이제는 새로운 틀을 빨리 바꿔야 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될 시간표다라는 것을 인식해야 됐습니다. 사도들은 그 일들을 그렇게 인식했고 이 일에 대해서 새로운 갱신을 시작한 것이고 그것에 대한 해결점을 오늘 사도행전에서는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기도와 말씀 사역을 교회 구제와 행정 사역과 분명히 분리를 했습니다. 기도와 말씀 사역과 그 다음에 교회 행정 사역을 분리했습니다. 그러면 사도들이 해야 될 역할들 속에서 그동안 담당했던 역할 속에서 내가 하면 더 잘할 수 있지만 덜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새로 분리했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있었어요. 새로운 사람을 뽑아야 됐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리더십을 더한 거예요. 그 더한 사람은 기존의 초대교회 정서에서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그렇게 마땅히 행하지 아니하였던 새로운 관점으로 리더십을 뽑은 거예요. 사도들은 언제나 영적인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고 어디를 가서더라도 사도들이 아니면 성령 받는 것도 따로 받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가서 안수해주고 기도해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초대교회, 그 다음에 예루살렘인 성도들은 그들에게 가지고 있는 본래 유대인으로서의 영적인 자부심, 그것이 기본이 되어 있어서 이방인 선교회라는 부분들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정서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함께 있었지만 메인 스트림은 어디를 가지고 있었냐? 유대인 사도, 12사도가 유대인이었고 예수님이 유대인이었던 것처럼 메인 스트림은 그 주류는 바로 유대인들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변화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있냐면 7집사를 선택하자고 하고 그것을 뽑는 기준이 히브리인이냐 유대인이냐 또 헬라인이냐 그런 거와는 상관없이
뽑는 다른 기준을 거기다 제시합니다. 그 다른 기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자를 기준으로 리더십을 뽑습니다. 그때 뽑혀있는 7 집사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다 아니에요. 히브리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히브리 유대인도 있었고 헬라 유대인도 있었고 전혀 유대인과 상관없는 이방인도 있었고요. 그래서 개종한 이방인도 있었고, 이것을 교회에서 받아들인다라는 것은요, 굉장한 큰 갱신과 그 다음에 그 앞에서의 하나님 앞에의 순종함이 필요했습니다. 이게 뭐 회사에서 일 잘하는 사람 뽑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것이거든요. 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리더십이 있는 자를 뽑는 것이거든요. 이방인을 뽑아요. 지금 그 앞에 문제가 된 게 다 유대인들이었잖아요. 히브리파든 헬라파든 유대인들이 지금 서로 안에서, 그것도 유대인이었지만 헬라파 유대인들도 소외되고 히브리파 유대인만 그러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그러한 분위기 안에서요, 이방인도 뽑고 히브리인도 뽑고 헬라인도 뽑고, 그리고 저들의 나이는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그동안에 있었던 어떤 장로 그룹의 거기서 이제 장로라는 의미는 좀 나이가 많은 분들이잖아요. 그런 연장자와는 다른 실질적으로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을 뽑는 것, 이거는 굉장히 큰 개혁이었습니다. 저희가 이거를 그냥 지혜와 성령 충만한 사람 뽑았다, 그렇게 단순히 지나갔으니까 그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이렇게 뽑는 것을 허락하면서 그들을 마음에 열어서 품어서 그들을 신뢰하고 그들을 리더십 그룹에 넣어서 그들로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한다라는 것은요, 사실은 초대교회 성도들과 그 다음에 앞선 리더들과 사도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성령 안에서의 순종과 갱신이 요구되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뽑혀져 있는 7 집사를 통해서 교회는 다시 영적인 포커스를 맞추며 집중하게 되었고, 지난번보다 더 큰 풍성함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보면 이 사도들의 이 제자 7 집사들이 겉으로 보면 교회에 일어나는 행정적인 것을 처리하는 집사 정도로 보이지만, 그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그 다음부터 그 7 집사의 행적을 보면 잘 알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잘 알고 있는 7 집사의 첫 번째 누구요? 스데반. 스데반은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에요. 뭐 때문에요? 대중 앞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의 관점으로 다 풀어서 쫙 읊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사도가 아니었어요. 집사였어요. 그 다음에 또 저 여러분에게 유명하게 잘 알고 있는 빌립. 빌립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빌립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이디오피아로 이방인 전도를 나갔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게 됐습니까? 그 복음을 전하게 했었던 그 매개체가 뭐냐? 이디오피아 내시가 두루마리 성경, 그것도 이사야 두루마리 성경을 사가지고 읽다가 이게 무슨 말인가 모르는데 호련히 빌립이 나타나서 그것을 통해서 메시아를 전해주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저들에게 있어서 지혜와 성령 충만하다는 것은 단순히 그냥 신앙심만 좋거나 영성이 좋다 뭐 이런 정도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영적인 지식과 말씀과 그 다음에 전도할 수 있는 그들의 복음의 능력들은 사도의 버금가는 오히려 사도보다도 더 앞선 일들을 흩어지면서 진행했었던 아주 강력한 영적인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을 리더십으로 뽑은 거예요. 그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단순히 그 일 자체를 좀 분리해서 사도들은 그 일만 하세요, 이건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지금 제 7 집사를 통해서 진짜 일어난 변화는요, 사도들도 그렇고 성도들도 그렇고 하나만 다시 집중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7 집사가 핵심이 아니라 그 7 집사에게 모든 것을 신뢰하고 내려놓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영적인 분위기가 사도들에게 있어서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고,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그것을 집중하며 누릴 수 있는 분위기가 된 거예요. 교회가 올바로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위해서는 분명히 영적인 본질을 놓치지 않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늘 생각하는 게 우리는 교회에 모인 것입니다. 장사하러 모인 것도 아니고요, 다른 그 사람들처럼 뭔가 좋은 라이온스 클럽처럼 그렇게 해서 세상에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모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오고 싶어서 우리가 모인 것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고백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한 몸 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모여진 것, 그래서 주 대신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그 안에 몸된 지체로 저와 여러분이 모였습니다. 왜요? 예배하기 위해서. 왜요? 하나님 말씀 듣고 기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전도하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그거 외에 다른 거 없어요. 더 좋은 거는 더 좋은 곳 가서 하시고요, 여기서는 지극히 막 복잡하실 때마다 생각하면 돼요. 왜 왔지? 예배하러 왔지. 예,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찬양하러 왔지 다른 이유 없어요. 지금 사도들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렇지.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행정적인 일들이 숫자가 많아지지만 결국 우리가 왜 모였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전무하려고 그리스도의 제자로 모인 것 아니냐. 그런데 그거 놓치고 다른 거 막 더 잘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것대로 할 수 있도록 필요하다면 필요한 대로 맡겨도 그 일을 하면서도 자기의 신앙 떨어뜨리지 않고 교회 영적인 분위기를 흐트리지 않을 수 있는 정말 뛰어난 사람한테 맡겨놓고 우리는 여전히 본래 핵심 가치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자. 그것이 바로 직분자를 세운 이유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직분자를 7명이나 세운 이유도 있겠죠. 한 사람이 아니라 그 정도는 필요하니까 분명히 세웠을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전도의 시간표 속에서 끊임없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이 갱신을 멈춘다면 교회는 또 다른 사단의 공격에 노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됐다라는 것은 저는 그렇게 일어나는 교회의 상황들을 말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의 갱신의 시간표가 되었구나. 왜냐? 그때까지는 그 은혜로 그런 시스템이 워킹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워킹하던 시스템이 변화 속에서 그렇게 잘 워킹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지난달 것은 잘못됐느냐? 그것이 아니라요. 그 정도까지 규모 속에서는 문제가 없었는데 새로운 변화 속에서 새로운 갱신을 요구하는 것,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제 있다고 하고 비판하고 잘못됐다고 해서 부정하는 것, 과거를 부정할 문제가 아니라 새롭게 어떻게
복음의 성장이 우리를 성장하게 했는데 이 성장에 맞게 우리가 어떻게 그릇을 새롭게 넓혀야 되느냐. 지금 초대교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큰 틀을 깬 것입니다.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들만이 가지고 있던 영적인 자부심과 우월성과 메인에 대한 그 틀들을 깬 거예요. 그릇을요, 완전히 개념을 가지고 틀들을 깬 거예요. 그 다음에 있었던 지난날의 영적인 권위자가 뭔가를 다 해야 된다는 것을 또 깬 거예요. 거기엔 뭐예요?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일꾼을 깬 거예요. 이거 굉장히 변합니다. 이 변화들을 온전히 믿음으로 성령의 인도함 받을 수 있었습니다. 누가요? 사도들이요?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함께 억셉트하고 마땅하게 그 권위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는 건 누구였습니까? 성도들이었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앞에서 그 일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마땅함으로 같이 억셉트하고 리더십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 일들이 그 안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갱신을 통해서 위기가 무엇이 되었냐면 큰 부흥의 기회가 되어져서 응답의 그 모멘텀을 계속해서 진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또 올 한 해 어떤 부분에 관심을 가져야 될까요? 우리에게도 올 한 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작을 합니다. 특별히 올해 공동의회를 해요. 올해도 또 오늘 한 해의 제일 중요한 행사로 합니다. 뭐 별것 있겠어요? 뭐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그냥 지나가는 거죠. 뭐 요식행위처럼 그렇게 지나갈 수도 있겠죠. 과연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올해 또 우리가 봐야 될 영적인 눈들은 어떻게 뜨고 어떻게 집중하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우리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스스로가 다짐하고 스스로가 갱신의 주체가 되어주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가 양보함 없이 지켜야 할 것과 또 그렇게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 때문에 마땅히 우리에 내려놓고 갱신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옛날에 나의 고집과 나의 오름을 통해서는 양보할 수 없었는데 지금의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갱신을 요구하시는 성령의 음성이라면 나는 지난날의 모든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두 가지를 잘 봐야 됩니다. 지켜야 될 것과 내려놓아야 될 것을 잘 봐야 됩니다. 핵심 가치는 양보함 없이 지켜야 됩니다. 그러나 변화의 시간표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해주시는 그 일들은 히브리 유대인들은 내려놓을 것이 있었어요. 헬라파 유대인들도 내려놓을 것이 있었습니다. 그 갈등 속에서 또 다른 이방인들도 있었는데 이방인들은 그들은 축에도 끼지도 못했어요. 양대 진영 속에서. 그런데 그들도 있었어요. 그들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 있었어야 됐어요. 그것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갱신하게 하실 나의 모습, 내가 바꿔야 될 내 생각과 변화해야 될 나의 행동이 있다면 무엇일까? 또 내가 변화해야 될 나의 리더십이 있다면 무엇일까? 우리는 공동회를 시간표를 지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2021년도에도 우리는 여전히 붙들어야 될 교회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왕 되어주셔서 우리를 통해서 맡겨주신 전도와 선교의 사명, 지금은 좀 미약해 보이지만 반드시 우리를 통해서 다음 세대를 양육하고 다음 세대도 복음이 지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증거해야 되는 우리 후대를 향한 또 양육과 준비되는 그 사명들, 또 우리가 바로 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모습은 이 땅에서 하나님께 거룩한 예배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온전한 이 예배는 우리 주님의 교회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놓칠 수 없는 교회의 분명한 핵심 가치입니다. 그 핵심 가치를 지키기를 원하는데 일어나는 또 시대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작년부터 일어나는 이 팬데믹이라는 시대적 상황입니다. 작년에는 국가적으로 이 상황들을 당황스럽게 어떻게 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무조건 셧다운이었습니다. 저희도 어떻게 답이 없었죠. 그래서 모든 일들을 진행을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이것이 심각해지지만 이것은 셧다운해가지고는 막연히 기다리고 지나가기를 기다리기에는 그 시간이 짧지 않고 아직도 예측할 수 없는 그 긴 시간들을 더 올 한 해를 충분히 지나갈 만큼의 상황들이 있습니다. 백신 맞는 속도를 봐도요. 2021년은 끝까지 갑니다. 그것이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를 상황이에요. 그것은 뭐냐? 작년처럼 그냥 임시처럼 무조건 기다리자. 그리고 모든 것들은 다 멈추고 막연히 기다려선 되지 않는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해야 되냐? 이 상황에 맞춰서 우리가 어떻게 영적으로 갱신하고 준비하고 새로운 그릇을 만들어야 되는지 하나님의 요구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영적인 민감성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달라졌습니다. 성도 간의 교제도 달라졌습니다. 진행해야 될 여러 가지 행사들도 많은 부분들이 쉽지 않습니다. 얼굴을 보면서 손도 만들고 허그도 하면 친밀하는데요. 교회 오지만 사람이 눈빛은 몰라요. 얼굴을 봐야지 웃는지 알고 뭐 하는지 알고 말이 통하죠. 얼굴도 안 보고 거리도 떨어져 있고 이러니까 자칫 잘못하면요. 그냥 쭉 다운돼요. 와서 더 예배하는 게 그냥 쭉 다운되고 처음에는 한 번, 두 번 오는 게 모처럼 만나니까 감격되고 좋았는데 하다 보면 다운되고 그게 그러려니 하고 막 지나갈 수 있어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손해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표를 이루고 계시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갱신하기를 원하실까? 이 일을 통해서도 어떻게 세계 선교에 하나님의 복음의 확장성은 이루어질 수 있으며 어떻게 우리의 신령과 진정의 거룩한 예배는 드려질 수 있을까? 우리가 어떻게 계속해서 믿음으로 우리 후대를 향해서 기도하며 하나님 나라의 응답들을 소망 가운데 붙잡을 수 있을까? 우리는 더더욱 몸부림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2021년도 저와 여러분이 예배하면서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될 영적인 싸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잘못된 것처럼 보이지만 팬데믹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잘못된 것 없습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시간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주권과 상관없이 이 팬데믹이라는 흐름 속에서 망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는 병도 안 걸리고 우리는 이런 모든 것과는 예외적인 우리의 환경에 산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아픔과 사건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통하여 하나님을 영광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분명히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가 아픔을 통해서라도 혹시 우리가 어려움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을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올해 사도들이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자 7집사를 뽑은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와 성령의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갱신의 주체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올 2021년도를 더욱더 지나고 났을 때 믿음의 큰 영적인 진보가 있었던 이 기간이었음을 간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표를 우리는 다 이해할 수 없고 다 감당할 수 없어 보이지만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교회의 영적인 핵심 가치와 이 일 때문에 우리에게 새롭게 갱신케 하시고 변화를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순종할 수 있게 하셔서 하나님 2021년도도 여전히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은 더욱더 크게 확장되게 하여 주시며 더욱더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부흥케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